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실패, 나약함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 혹은 굳은 결심과 훈련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보내는 깊은 외침을 외면하는 중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 인간 무의식의 광활한 지도를 탐험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 그는 중독을 인격의 결함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정신이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고통스럽고도 잘못된 시도라고 말입니다. 모든 강박, 모든 의존,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밑바닥에는 깊은 내면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조각나 버린 자아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사이의 깊은 틈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고 소외된 영혼, 삶의 방향과 깊이를 부여하는 신성한 불꽃, 즉 누미노제와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구도자와 같았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영혼뿐이다. 이 문장은 중독의 본질 전체를 여는 열쇠처럼 울려 퍼집니다. 중독자를 정의하는 것은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밑에 도사린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질문,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영혼의 물음입니다. 중독자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안절부절 못함, 논리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만성적인 불만족을 느낄 뿐입니다. 그 고통은 실존적이며 그 갈망 또한 실존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외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술, 마약, 도박, 음식,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스마트폰 화면 스크롤링. 오직 내면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공허함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의 대상들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성사가 됩니다. 영혼이 신성함에 닿으려 시도하는 일시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 진정한 연결, 그리고 중독자 자신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내면의 합의를 대체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 더 위대한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깊은 의미와의 합일입니다. 그들이 손을 뻗어 얻는 안도감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고통을 몇 시간 혹은 며칠간 무디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내 원래의 공허함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중독에 나서는 계속해서 더 깊고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것에 매달릴수록 그들은 고통의 내적 중심축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융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인격의 실패가 아닌 영적인 굶주림, 즉 진리와 합일,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향한 신성한 갈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무의식이 영원한 것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섭취는 결코 가벼운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 속에 감싸여 있었고
신화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지혜로운 장로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성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신들과 교감하기 위해 상징적인 우주로 하강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성함이 거세되고 의미 있는 의식과 내면의 신화가 사라진 문화 속에서 현대의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고대의 패턴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내해줄 구조도 의미를 부여할 상징도 그 여정을 함께할 영혼의 지지자도 없습니다. 한때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물질이 이제는 영혼을 집어삼키고 초월이 아닌 붕괴로 이끌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논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정신의 방향을 제시해줄 살아있는 상징, 즉 신성함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징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화가 죽어 대체되지 않을 때 영혼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속에서 중독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오류가 아니라 실패한 의식으로, 부서진 입문식으로 더 이상 신성함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을 복원하려는 처절하고 잘못된 시도로 말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피는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흐르며 손에 잡히는 어떤 형태로든 연고를 맹목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악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한 상징적인 절규이며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무의식적인 의식이고 정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수선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자는 의지를 거스르는 범법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구도자입니다. 서툴고 위험할지라도 안식을 찾으려는 그들의 탐색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융의 사상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회복운동의 탄생에 깊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AA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빌 윌슨이 융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것은 임상적인 처방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것, 바로 영혼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은 특유의 명료함으로 답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치료법은 영적 각성, 즉 정신의 풍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심오한 내적 변화입니다.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스피리터스 칸트러 스피리텀, 오직 영만이 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나 훈련이 아니라 의미의 탄생을 통해서, 억압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중독은 근절해야 할 병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영혼이 유배되었다는 증상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깜박이는 빛나는 신호이며 개인에게 아래로 내려가 증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더 깊은 상처와 마주하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강 속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 신성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단지 물질을 끊는 것을 넘어 잊혀졌던 진정한 자신에게로 깨어나는 기회 말입니다. 융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듯한 냉정한 의미에서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면의 중심으로 수년간의 두려움과 부정, 절망 아래 묻혀있던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안내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들 내면에는 여전히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진정한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혼란 아래 묻혀 있을지라도 그 열망이야말로 변화의 불씨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외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바닥에 도달했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더 깊은 참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융은 그의 비할 데 없는 통찰력으로 이 공허함이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 그 자체의 파편화임을 간파했습니다. 중독자는 약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과의 재회, 안전과의 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 속에서 진정으로 찾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온전함, 위로, 힘, 용서, 소속감. 이러한 빛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독자를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형적인 길, 즉 원형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탐닉의 길이 아니라 귀환의 길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파괴가 아닌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증상은 메신저입니다. 상처 입은 정신은 논리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행동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심오한 내적 의미를 지닌 반복 속에서 속삭입니다. 중독은 생물학적 우연이나 단순한 의지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과 통합, 온전함을 부르짖는 무의식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간청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변명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 이면을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도록 말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닌 원형적 서사가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이며 재결합을 갈망하는 조각난 영혼이고 지상의 대체물로 잘못 향한 신성한 목마름입니다. 자기 파괴 뒤에는 고대의 갈망, 억압의 잔해 속에 묻힌 잊혀진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며 물질과 행동은 단지 외부 증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작업은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독자가 외부에서 쫓는 것은 종종 그들이 내부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함정일 뿐만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물론 잘못 정렬되어 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이 고통 아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 잊혀진 것, 원치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감정, 충족되지 않은 욕구, 고대의 상처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적응,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묻힌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의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표현을 요구합니다. 강박으로, 갈망으로, 붕괴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붕괴 안에 각성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만약 용기와 연민으로 그림자를 마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쓰는 가장 흔한 가면 중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모든 중독 패턴의 중심에는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 그리고 온전함의 환상을 위해 애쓰는 외적인 가면, 즉 페르소나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 억압된 분노, 오래전 익힌 슬픔을 품고 있는 정신의 상처 입은 영역, 즉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 묻힌 고뇌와 마주하는 대신
중독자는 그것을 억누르고 침묵 속으로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시당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약한 순간에 자기 파괴적인 선택 속에서 심지어 그 행동을 하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질이 제거되어도 공허함은 종종 그대로 남습니다. 짜증과 우울,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화학적 의존성이 지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습관, 행동은 결코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외침을 가리는 증상이자 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알코올에서 일중독으로, 성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강박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대상은 바뀌지만 내면의 분열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림자 통합은 용기와 급진적인 정직함, 예곡 없이 거울을 들여다볼 의지를 요구합니다. 숨겨지고 경멸받고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은 중독을 저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상징, 즉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온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증상과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림자가 의식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지배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그것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의 학생이 됩니다. 이 내면으로의 전환 행위 속에서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박은 그 소나기를 풉니다. 한때 그토록 큰 힘을 가졌던 행동은 유일한 안식처라는 신성한 역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의 더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망각이나 지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의 씨앗이 이미 내면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문식, 즉 각 영혼이 자신의 신화를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의미를 향한 간청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핵심에는 인간 존재의 신비와의 화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끝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통 아래의 침묵이 마침내 자유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장소가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그들이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바로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움츠러들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진정한 연결은 영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맺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것들이 태어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그 거룩한 여정에 늘 평화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실패, 나약함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
혹은 굳은 결심과 훈련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보내는 깊은 외침을 외면하는 중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 인간 무의식의 광활한 지도를 탐험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 그는 중독을 인격의 결함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정신이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고통스럽고도 잘못된 시도라고 말입니다. 모든 강박, 모든 의존,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밑바닥에는 깊은 내면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조각나 버린 자아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사이의 깊은 틈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고 소외된 영혼, 삶의 방향과 깊이를 부여하는 신성한 불꽃, 즉 누미노제와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구도자와 같았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영혼뿐이다. 이 문장은 중독의 본질 전체를 여는 열쇠처럼 울려 퍼집니다. 중독자를 정의하는 것은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밑에 도사린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질문,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영혼의 물음입니다. 중독자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안절부절 못함, 논리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만성적인 불만족을 느낄 뿐입니다. 그 고통은 실존적이며 그 갈망 또한 실존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외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술, 마약, 도박, 음식,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스마트폰 화면 스크롤링. 오직 내면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공허함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의 대상들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성사가 됩니다. 영혼이 신성함에 닿으려 시도하는 일시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 진정한 연결, 그리고 중독자 자신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내면의 합의를 대체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 더 위대한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깊은 의미와의 합일입니다. 그들이 손을 뻗어 얻는 안도감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고통을 몇 시간 혹은 며칠간 무디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내 원래의 공허함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중독에 나서는 계속해서 더 깊고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것에 매달릴수록 그들은 고통의 내적 중심축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융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인격의 실패가 아닌 영적인 굶주림, 즉 진리와 합일,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향한 신성한 갈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무의식이 영원한 것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섭취는 결코 가벼운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 속에 감싸여 있었고 신화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지혜로운 장로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성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신들과 교감하기 위해 상징적인 우주로 하강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성함이 거세되고 의미 있는 의식과 내면의 신화가 사라진 문화 속에서 현대의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고대의 패턴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내해줄 구조도 의미를 부여할 상징도 그 여정을 함께할 영혼의 지지자도 없습니다.
한때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물질이 이제는 영혼을 집어삼키고 초월이 아닌 붕괴로 이끌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논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정신의 방향을 제시해줄 살아있는 상징, 즉 신성함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징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화가 죽어 대체되지 않을 때 영혼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속에서 중독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오류가 아니라 실패한 의식으로, 부서진 인문식으로 더 이상 신성함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을 복원하려는 처절하고 잘못된 시도로 말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피는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흐르며 손에 잡히는 어떤 형태로든 연고를 맹목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악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한 상징적인 절규이며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무의식적인 의식이고 정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수선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자는 의지를 거스르는 범법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구도자입니다. 서툴고 위험할지라도 안식을 찾으려는 그들의 탐색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융의 사상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회복운동의 탄생에 깊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AA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빌 윌슨이 융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것은 임상적인 처방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것, 바로 영혼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은 특유의 명료함으로 답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치료법은 영적 각성, 즉 정신의 풍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심오한 내적 변화입니다.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스피리터스 칸트러 스피리텀, 오직 영만이 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나 훈련이 아니라 의미의 탄생을 통해서, 억압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중독은 근절해야 할 병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영혼이 유배되었다는 증상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깜박이는 빛나는 신호이며 개인에게 아래로 내려가 증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더 깊은 상처와 마주하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강 속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 신성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단지 물질을 끊는 것을 넘어 잊혀졌던 진정한 자신에게로 깨어나는 기회 말입니다. 융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듯한 냉정한 의미에서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면의 중심으로 수년간의 두려움과 부정, 절망 아래 묻혀있던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안내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들 내면에는 여전히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진정한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혼란 아래 묻혀 있을지라도 그 열망이야말로 변화의 불씨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외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바닥에 도달했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더 깊은 참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융은 그의 비할데 없는 통찰력으로 이 공허함이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 그 자체의 파편화임을 간파했습니다. 중독자는 약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과의 재회, 안전과의 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 속에서 진정으로 찾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온전함, 위로, 힘, 용서, 소속감. 이러한 빛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독자를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형적인 길, 즉 원형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탐닉의 길이 아니라 귀환의 길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파괴가 아닌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증상은 메신저입니다. 상처 입은 정신은 논리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행동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심오한 내적 의미를 지닌 반복 속에서 속삭입니다. 중독은 생물학적 우연이나 단순한 의지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과 통합, 온전함을 부르짖는 무의식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간청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변명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 이면을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도록 말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닌 원형적 서사가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이며 재결합을 갈망하는 조각난 영혼이고 지상의 대체물로 잘못 향한 신성한 목마름입니다. 자기 파괴 뒤에는 고대의 갈망, 억압의 잔해 속에 묻힌 잊혀진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며 물질과 행동은 단지 외부 증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작업은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독자가 외부에서 쫓는 것은 종종 그들이 내부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함정일 뿐만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물론 잘못 정렬되어 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이 고통 아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 잊혀진 것, 원치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감정, 충족되지 않은 욕구, 고대의 상처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적응,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묻힌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의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표현을 요구합니다. 강박으로, 갈망으로, 붕괴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붕괴 안에 각성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만약 용기와 연민으로 그림자를 마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쓰는 가장 흔한 가면 중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모든 중독 패턴의 중심에는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 그리고 온전함의 환상을 위해 애쓰는 외적인 가면, 즉 페르소나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 억압된 분노, 오래전 익힌 슬픔을 품고 있는 정신의 상처 입은 영역, 즉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 묻힌 고뇌와 마주하는 대신 중독자는 그것을 억누르고 침묵 속으로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시당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약한 순간에 자기 파괴적인 선택 속에서 심지어 그 행동을 하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질이 제거되어도 공허함은 종종 그대로 남습니다. 짜증과 우울,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화학적 의존성이 지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습관, 행동은 결코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외침을 가리는 증상이자 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알코올에서 일중독으로, 성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강박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대상은 바뀌지만 내면의 분열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림자 통합은 용기와 급진적인 정직함, 예고 없이 거울을 들여다볼 의지를 요구합니다. 숨겨지고 경멸받고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은 중독을 저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상징, 즉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온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증상과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림자가 의식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지배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그것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의 학생이 됩니다. 이 내면으로의 전환 행위 속에서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박은 그 소나기를 풉니다. 한때 그토록 큰 힘을 가졌던 행동은 유일한 안식처라는 신성한 역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의 더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망각이나 지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의 씨앗이 이미 내면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문식, 즉 각 영혼이 자신의 신화를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의미를 향한 간청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핵심에는 인간 존재의 신비와의 화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끝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통 아래의 침묵이 마침내 자유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장소가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그들이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바로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움츠러들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진정한 연결은 영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맺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것들이 태어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그 거룩한 여정에 늘 평화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실패, 나약함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 혹은 굳은 결심과 훈련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보내는 깊은 외침을 외면하는 중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 인간 무의식의 광활한 지도를 탐험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 그는 중독을 인격의 결함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정신이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고통스럽고도 잘못된 시도라고 말입니다. 모든 강박, 모든 의존,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밑바닥에는 깊은 내면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조각나 버린 자아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사이의 깊은 틈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고 소외된 영혼, 삶의 방향과 깊이를 부여하는 신성한 불꽃, 즉 누미노제와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구도자와 같았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영혼뿐이다. 이 문장은 중독의 본질 전체를 여는 열쇠처럼 울려 퍼집니다. 중독자를 정의하는 것은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밑에 도사린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질문,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영혼의 물음입니다. 중독자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안절부절 못함, 논리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만성적인 불만족을 느낄 뿐입니다. 그 고통은 실존적이며 그 갈망 또한 실존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외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술, 마약, 도박, 음식,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스마트폰 화면 스크롤링. 오직 내면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공허함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의 대상들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성사가 됩니다. 영혼이 신성함에 닿으려 시도하는 일시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 진정한 연결, 그리고 중독자 자신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내면의 합의를 대체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 더 위대한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깊은 의미와의 합일입니다. 그들이 손을 뻗어 얻는 안도감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고통을 몇 시간 혹은 며칠간 무디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내 원래의 공허함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중독에 나서는 계속해서 더 깊고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것에 매달릴수록 그들은 고통의 내적 중심축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융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인격의 실패가 아닌 영적인 굶주림, 즉 진리와 합일,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향한 신성한 갈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무의식이 영원한 것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섭취는 결코 가벼운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 속에 감싸여 있었고 신화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지혜로운 장로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성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신들과 교감하기 위해 상징적인 우주로 하강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성함이 거세되고 의미 있는 의식과 내면의 신화가 사라진 문화 속에서 현대의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고대의 패턴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내해줄 구조도 의미를 부여할 상징도 그 여정을 함께할 영혼의 지지자도 없습니다. 한때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물질이 이제는 영혼을 집어삼키고 초월이 아닌 붕괴로 이끌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논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정신의 방향을 제시해줄 살아있는 상징, 즉 신성함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징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화가 죽어 대체되지 않을 때 영혼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 속에서 중독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오류가 아니라 실패한 의식으로, 부서진 입문식으로 더 이상 신성함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을 복원하려는 처절하고 잘못된 시도로 말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피는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흐르며 손에 잡히는 어떤 형태로든 연고를 맹목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악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한 상징적인 절규이며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무의식적인 의식이고 정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수선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독자는 의지를 거스르는 범법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구도자입니다. 서툴고 위험할지라도 안식을 찾으려는 그들의 탐색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융의 사상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회복운동의 탄생에 깊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AA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빌 윌슨이 융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것은 임상적인 처방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것, 바로 영혼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은 특유의 명료함으로 답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치료법은 영적 각성, 즉 정신의 풍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심오한 내적 변화입니다.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스피리터스 칸트러 스피리텀, 오직 영만이 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나 훈련이 아니라 의미의 탄생을 통해서, 억압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중독은 근절해야 할 병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영혼이 유배되었다는 증상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깜박이는 빛나는 신호이며 개인에게 아래로 내려가 증상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더 깊은 상처와 마주하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강 속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 신성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단지 물질을 끊는 것을 넘어 잊혀졌던 진정한 자신에게로 깨어나는 기회 말입니다. 융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듯한 냉정한 의미에서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면의 중심으로 수년간의 두려움과 부정, 절망 아래 묻혀있던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안내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들 내면에는 여전히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진정한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혼란 아래 묻혀 있을지라도 그 열망이야말로 변화의 불씨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외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바닥에 도달했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더 깊은 참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융은 그의 비할데 없는 통찰력으로 이 공허함이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 그 자체의 파편화임을 간파했습니다. 중독자는 약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과의 재회, 안전과의 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 속에서 진정으로 찾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온전함, 위로, 힘, 용서, 소속감. 이러한 빛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독자를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형적인 길, 즉 원형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탐닉의 길이 아니라 귀환의 길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파괴가 아닌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증상은 메신저입니다. 상처 입은 정신은 논리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행동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심오한 내적 의미를 지닌 반복 속에서 속삭입니다. 중독은 생물학적 우연이나 단순한 의지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과 통합, 온전함을 부르짖는 무의식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간청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변명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 이면을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도록 말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닌 원형적 서사가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이며 재결합을 갈망하는 조각난 영혼이고 지상의 대체물로 잘못 향한 신성한 목마름입니다. 자기 파괴 뒤에는 고대의 갈망, 억압의 잔해 속에 묻힌 잊혀진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며 물질과 행동은 단지 외부 증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작업은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독자가 외부에서 쫓는 것은 종종 그들이 내부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함정일 뿐만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물론 잘못 정렬되어 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이 고통 아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 잊혀진 것, 원치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감정, 충족되지 않은 욕구, 고대의 상처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적응,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묻힌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의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표현을 요구합니다. 강박으로, 갈망으로, 붕괴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붕괴 안에 각성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만약 용기와 연민으로 그림자를 마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쓰는 가장 흔한 가면 중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모든 중독 패턴의 중심에는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 그리고 온전함의 환상을 위해 애쓰는 외적인 가면, 즉 페르소나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 억압된 분노, 오래전 익힌 슬픔을 품고 있는 정신의 상처 입은 영역, 즉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 묻힌 고뇌와 마주하는 대신 중독자는 그것을 억누르고 침묵 속으로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시당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 속으로 스며듭니다. 나약한 순간에 자기 파괴적인 선택 속에서 심지어 그 행동을 하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질이 제거되어도 공허함은 종종 그대로 남습니다. 짜증과 우울,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화학적 의존성이 지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습관, 행동은 결코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외침을 가리는 증상이자 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알코올에서 일중독으로, 성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강박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대상은 바뀌지만
내면의 분열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림자 통합은 용기와 급진적인 정직함, 예고 없이 거울을 들여다볼 의지를 요구합니다. 숨겨지고 경멸받고 두려워했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들은 중독을 저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상징, 즉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온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증상과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림자가 의식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지배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그것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의 학생이 됩니다. 이 내면으로의 전환 행위 속에서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박은 그 소나기를 풉니다. 한때 그토록 큰 힘을 가졌던 행동은 유일한 안식처라는 신성한 역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의 더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망각이나 지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의 씨앗이 이미 내면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문식, 즉 각 영혼이 자신의 신화를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의미를 향한 간청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핵심에는 인간 존재의 신비와의 화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끝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통 아래의 침묵이 마침내 자유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장소가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그들이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바로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움츠러들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진정한 연결은 영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맺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것들이 태어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그 거룩한 여정에 늘 평화와 은총.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실패, 나약함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 혹은 굳은 결심과 훈련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보내는 깊은 외침을 외면하는 중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 인간 무의식의 광활한 지도를 탐험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 그는 중독을 인격의 결함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정신이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고통스럽고도 잘못된 시도라고 말입니다. 모든 강박, 모든 의존,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밑바닥에는 깊은 내면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조각나 버린 자아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사이의 깊은 틈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고 소외된 영혼, 삶의 방향과 깊이를 부여하는 신성한 불꽃,
즉 누미노제와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구도자와 같았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영혼뿐이다. 이 문장은 중독의